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파출소에 70이 거의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잡혀오셨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인력사무소를 보고서 이 길을 무단 횡단하다가 세상에 사고가 일어날 뻔한 거예요. 941생으로 사고에서부터 할머니는 살아나긴 했는데 이 충격적인 장면을 옆에 있었던 경찰이 보고 무단 횡단을 하던 이 할머니를 파출소로 연행을 한 것이죠.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헐쭉 마르셨고 치아는 몇 개 남지 않고 다 빠져버렸고 아주 초라한 그 행색이, 사실 요즘에 한 70이 되신 할머니들에도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 같은데 이 나이보다도 훨씬 들어 보이는 게 이 가족들의 이 보호와 또 돌봄이 전혀 없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경찰들이 이 할머니의 신원을 좀 조회하던 중에 충격적인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사신 지 30여 년이 되는 할머니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전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 쫓기다가 그만 자살을 해버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 충격에 조울증이 찾아와서 지켜보던 이 가족과 친척들이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할머니를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킨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조금 좋아져서 할머니가 태어난 후로 그렇게 여러분 이 할머니는요 실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훗날 할머니에게 좀 정신이 다시 찾아와서 가족을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체념을 한 상태에서 30여 년 동안 살아온 거죠. 사연을 듣고 이 딱한 마음에 경찰들이 여러 모양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 세상에 12살에 헤어져서 이제 40이 넘은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할머니와 이제 성년이 된 아들과의 이제 재회가 이루어졌었고, 그렇게 이 아들 내외가 할머니의 여생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이제 잘 보살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마음 뿌듯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입장에서 만약 그 갑작스러운 생활고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또 이 무단 횡단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또 운이 없게 이 경찰의 눈에 띄지가 않았다면, 만약 이 할머니에게 사실 이런 3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사랑하는 그 가족과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할머니에게 주어졌던 생활고나 또 뜻밖의 사고의 위험이나 경찰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자면은 화가 될 수가 있고, 무언가 객관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문제와 불행이 될 수 있지만, 이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할머니의 행복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 과정과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전화위복. 예,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찾아온 화, 내게 주어진 뜻밖의 불행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의 한 장군의 집에 팔림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인정을 받아 온 집안을 관리하는 어떤 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뜻밖의 문제가 찾아왔었죠. 그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받는 거였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 요셉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과 차디찬 감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결말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에 따른 여러분 합당한 보응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정직과 성실, 거룩과 경건의 그 결말이 성폭행범이라는 수치스러운 여러분 이 오명과 더불어 그 감옥에 던져져서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슴 찢어지고 피눈물 나는 상황이 요셉의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끔찍하고 가슴 찢어지는 억울한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요셉이 왕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이런 억울한 누명과 이해할 수 없는 차디찬 감옥에 던져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말이죠. 살다 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안 살았으면 몰라요. 정직하게 안 살았으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정말 주어진 곳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왔고 하나님 붙들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왔지만 내게 주어지는 삶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한 어떤 결말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주저앉아 있는 분들, 요셉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이 이 끔찍한 시간을 통하여 왕 앞에 이끌림을 받고 그의 꿈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듯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고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간증을 남기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찾아온 이 끔찍한 불행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은혜는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요셉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기에 그 끔찍하고 가슴 메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기회로 그에게 여러분 바꿔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전화위복의 은혜는요,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던져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감옥의 억울한 상태에 던져진 요셉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 그가 간수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좀 그러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억울한 상황으로 감옥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요셉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찾아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래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삽도 그의 인생 황혼역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의 행사를 내가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형교회의 음악 담당 목사님이나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봅니다. 명예의 복도 주셨고, 가정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는데,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곰곰이 되씹어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거래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하나님도 자신과 가까이 하셔서 28장 23절 보면 오른손을 평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평생 붙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어찌 큰 복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래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손주 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이와 같이 좋은 날 나들이라도 나갈 새면 항상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죠.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 발걸음과 나들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여러분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키겠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해 주겠다, 늘 함께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오른손을 꼭 붙들어주는 그 행위 하나에 다 여러분 담아내는 거예요. 간혹 어린아이의 발걸음이 온전치 않아서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에도 무릎 깨어지지 않고 얼굴에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정말 애틋한 마음이 오른손을 붙들어주는 거에 여러분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그의 평생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감옥에도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사실입니다. 가슴 찢어지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을 경험한 것 여러분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가슴 찢어지고 피눈물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도 그런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를 왕 앞으로 세우고 그의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화위복의 사건과 시간들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전화위복의 은혜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억울하고 피눈물 나고 가슴 메이는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화위복의 이 은혜는요,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히 일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심지어 신앙생활하기 싫은 것, 무언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과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 일이 맡겨졌을 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에서 간수장이 작은 일을 맡겼더니만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감당을 하다 보니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았었고 결국은 전옥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수인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맡겨놓은 후에 간수장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일방적이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과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여러분들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서 더욱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갔음을 하나님이 소개를 합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좀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 창세기에서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처럼 자세히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레로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불평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시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야곱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보이시면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모세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설교를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힘이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지 아세요?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흔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설교 한 자라 기도 한 자랑 남긴 적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라성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켰었던 족장들 사이에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여러분 놀라운 어떤 업적도 남기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룬 이유, 하나님의 어떤 본심과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 탓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위기 탓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따라서 봅시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신앙에 따라 자세와 태도를 갖고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님들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하면서 때때로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져 소홀히 하고 주어진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는데 그거 신앙과 믿음 아니에요. 진짜 신앙과 믿음은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분에 따라 또 여러분 감정에 따라 내가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말씀과 신앙에 따라 일하고 섬기는 것.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옥 가면 껄껄대면서 후회하고 가슴 쓸어내리는 인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기분에 따라 믿지 말걸, 그때 내가 그 감정에 따라 때려치지 말걸, 그때 내가 그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걸.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려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따르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고 섬기고 살아가다가 결국 여러분 신앙도 잃고 믿음도 잃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무언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화감동시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아 묵묵하게 소홀히 하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며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습니까? 불합리한 일들, 또 오해와 곡해 속에서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주 이 심보가 못돼 먹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여전히 일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 은혜와 축복과 기회의 문을 여심으로 전화 위복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전화 위복의 은혜는요,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함을 창세기 40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용납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제자들에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한 사람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만희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진성유 지사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만희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 진성유 지사님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예, 이만희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신천지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또 신천지임을 또 드러내고 여러분들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소문이 잘 나고 제가 여러분 이단 대책위원회로서 신천지 활동하는 거 그냥 못 보고 지나가니까 또 좌표를 찍은 것 같은데 다 보이고 다 여러분들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사람을 못 믿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서 감옥 안에 들어온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이 만난 떡 굽는 관리 그리고 술 맡은 관리가 이 황실에서 그저 주방장과 같은 요리하는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떡 굽는 일을 감당하는 장관이었었고 술 맡은 음료를 장관하는 여러분 장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그 여러분 또 그 음료에는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의 신하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주관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국사도 논하고 또 인사와 관련된 행정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실세자들 최측근들이 바로 이 떡 굽는 자와 그리고 이 술 따르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왕의 최측근과 실세로서 술 맡은 간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빛을 여러분 안겨줬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느헤미야. 예,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바로 이 장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술을 따르러 갔다가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서 왕이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묻죠.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느냐? 폐하, 죄송하지만은 제 고국의 소문을 얼마 전에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1차, 2차 귀한 자들에 가서 성벽은 건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늘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술 따르렀던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 그에게 여러분들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그를 귀환시켰고 52일 만에 그런 왕의 측근으로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재원을 받으며 또 지원을 받으며 그 성벽의 건축을 재건을 완성했던 거예요. 보통 실세와 권력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진노를 사서 놀랍게도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고 요셉이 여러 날을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보디발도 그 두 사람이 자신의 감옥에 들어온 것이 여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로 왕의 진노를 사서 들어오긴 했지만 뭐 그들이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복귀가 되어지면은 자신의 여러분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좀 신경 써서 잘 돌봐야 될 이런 부담이 이 보디발 장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 두 관리를 맡기면은 요셉이 내 마음처럼 잘 섬기겠고 그들을 감동시키겠구나, 나중에 이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내게 문제가 없겠구나 확신을 갖고 요셉에게 붙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근심의 빛이 이 두 관원의 얼굴빛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만큼 상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그때서야 누군가의 작은 변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꾼 거, 화장 내가 조금 여러분 호스 하나 바꾼 거, 무언가 평상시 내가 입던 옷 하나 바꾼 거를 잘 캐치해서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스토커가 아니면 여러분 내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바라기로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고 캐치하고 알아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 좋은 것. 권사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눈은 또 왜 그래요? 옷은 또 오늘 왜 그래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마치 꼭 안 좋은 쪽에 이 변화를 꼭 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뽀드락지라도 하나 나면은 나도 신경이 써서 그거 감추고 싶은데 뽀드락지가 이렇게 크게 났대요. 요즘에 피곤한가 봐요. 그런 불필요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긍정적인 이 변화에 관심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과 또 이 관심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근심이 되었다고 요셉에게 말하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후반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남을 섬기면서 지금 종의 자리에서 실세들 앞에서 죄인이긴 하지만 같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 얼굴에 근심의 빛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 섬겨야 될 영역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 주위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무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무언가 조금 여러분들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좀 더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가가는 용기를 얻어요.
근데 반면에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거나 사회적인 여러분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위치가 조금 높거나 혹은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감히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온전한 전도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전도인은요, 여러분 나보다 부유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높은 여러분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영혼에 여러분 그 빈 공간이 있음을 알아.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2주 전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수요일날도 한 1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4층 사무실에서 때로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놨다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이춘하 권사님 늘 한결같이 또 채워주시는 맛있는 또 차를 또 같이 마치 제가 산 것처럼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갑니다. 한 2주 전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명으로 참 전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목요연하게 사형리를 설명하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영접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그 과정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고정관념이야. 전도는 그냥 뿌리고 그냥 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얼굴빛에 근심의 빛으로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개인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문제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내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가, 그가 누군가를 때로는 만나서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인생의 큰 막다른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던지고 뿌렸던 그 예수의 씨 있잖아요.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라면 얼마든지 반전과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려진 그 씨가 어느 때에 여러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따라 세우시다. 전도 실패가 없다. 이게 전도 불패예요. 전도는 안 하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면 물어보셨죠.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등록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셨는가요? 아니요.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보셨는가요? 아니요. 현장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날 며칠에 어느 교회,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신방 오신 적이 있죠? 예,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 이제 그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었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청년 중에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권사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교회에서 기분과 자존심과 감정이 상해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난 그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늘 그 어머니가 안타깝고 그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목사님한테 기회만 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조금 전도 좀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하던 찰나에 세상에 이 어머니가 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여러분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 변화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직감이 있거든요. 이거 가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부탁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러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날 그 어머니 축복해주고 다시 신앙생활하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왔는데, 역시나 그 어머니는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조금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같은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서 여러분들 그 옆자리에 누워있었던 이분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 문제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인가 보다. 다시 그 하나님 붙들고 예수 붙들면 내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 마음에 묘한 감동을 주셔서
태어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를 그분에게 묻고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이런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 바로 그 본질적인 섬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요셉은요, 다른 사람 섬길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위치도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문제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도 두루 살피던 요셉의 이 섬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요셉의 이 마음이, 여러분, 그를 결국에는 축복하지 아니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냈던 것을, 불러일으켰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섬기는 자가 복되며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며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훗날 왕 앞에 서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화위복의 기회는 섬기는 요셉에게,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한번 이 사항들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감옥에서 요셉이 섬길 수 없는 상황과 입장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두 관원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왕의 곁에서 정치를 하던 이 술 따르는 장관, 떡 굽는 장관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도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의 군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황실 관계에 대해서 듣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 노예였던 요셉이 이 두 명의 실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때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었다라고 허세를 부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황실의 관계 이야기를 요셉이 끊임없이 듣면서 준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되어져요? 믿음의 가정으로 눈을 들어보면은요,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과외를 받고 지금 준비하는 이 기간을 억울하게 여러분들 가슴 찢어지는 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던져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비록 노예였었지만 이미 나라의 정세를 다 파악한 최고의 실력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피눈물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나가셨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자기 원민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무기력증에 빠졌다면, 복수의 칼날이라도 여러분 갈고 앉아 있었다면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감옥에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억울함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로 최선을 다하며 결단했을 때, 더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의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었을 때, 그리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어졌었던 거예요. 제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가슴 무너지고 억울하고 원통했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저를 보낼 곳으로 보내시고 세울 곳으로 세우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내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던 보상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누군가에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성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끔찍한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 억울의 시간이 찾아와서 그렇게 여러분 한숨 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맡겨준 일에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신앙이 되어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때 최선을 다할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일관하시고 내게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에도 누군가 내게 낯빛이 어둡고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들 담겨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걸랑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여러분 소망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에게 열악한 모든 이 사항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또 다른 그런 요셉의 삶에 또 그런 생에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